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자격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 교사들은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자신이 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유대인들, 즉 이 자신들의 동포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개라고 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자, 아무튼 이 율법 교사는 동포인 유대인들만 사랑했고 자신은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므로 영생이 자신의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 자신을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서 자신이 잘하고 있음을, 자신이 대단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진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기회로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 교사는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또 이 기회로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율법이 어떻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바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강도당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옷이 벗겨지고 거의 강도당해서 거반 죽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합니다.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만큼 상처가 났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나 지나갔던 이 두 사람은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를 사람이니까 혹시 그가 이방인이라면 그리고 잘못하다가 그가 진짜 죽어서 시체가 된다면 부정한 것이 되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이 행동은 변호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제사의 일을 다 마치고 내려오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길에 만났다라는 것은요, 이미 퇴근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를 다 한 뒤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길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정결 예식을 하고 다시 직무로 들어가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다른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 순례자 나그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시에 장례를 치러줄 친인척이 당시에 근처에 없으면 직접 매장을 해줘야 한다라고도 율법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율법을 잘 몰랐던 것이고 이 사항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편한 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편한 대로 내려가다가 챙겨주기 귀찮으니까 이런 율법의 해석들은 살짝 옆으로 비켜두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그것만 해석해서 적용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했다 그리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전혀 변호받지 못할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다 하지만 되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아낌없이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율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고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학자는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되려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나타난 이웃은 자신들만이 유대인들만이 동포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바른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내 주변에 모든 이가 바로 우리 이웃,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 완전히 지켜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아주신과 동시에 율법의 바른 용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부족한 죄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정화 다 행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고 완전하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임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이 아주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라 한 것은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를 의지하여서, 완전히 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자체인 나를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힘껏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된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새벽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감사함으로 이 말씀에 힘껏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강도당한 자가 나오죠.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강도당한 것 같이 불의의 사고로나 의도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외면치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라고 하죠. 마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히가 아닙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일치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강도당한 이웃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 강도당한 이웃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라고 표현하셨죠. 마침 일치하여,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 강도당한 자들에 보냈는데 그들을 그 강도당한 자를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강도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들을 외면치 말고 그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강도당한 자를 만나게 해주신 뜻이 뭐냐면, 그를 알고 그를 만나서 힘을 북돋아주고 그 치료해주고 만나게 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더 만나게 해주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돌봐주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강도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들을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지요. 마르다는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율법 교사와 비슷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정죄하는 마음도 가졌고, 심지어는 자신의 일을 돕지 않는 마리아로 자신을 도우라라고 예수님께 명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자신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손님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지금 마르다가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나를 봐달라, 내가 주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도 그랬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험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높아질 요량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곁에만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온전히 주님의 발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맞이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의 말씀 듣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활이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 먼저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제1순위인 영순위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로 여기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